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늘도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참으로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한계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간증 있는 삶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말씀 붙들고 어떤 세상의 죄악이나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돼서 최후의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다다를 때까지 저희들을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헌장하십니다. 430장 430장입니다. 430장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聖經 913페이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원치 않게 엉뚱한 길로 잘못 갈 수도 있고, 오늘 또 바람이 붑니다만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잘못하면 또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우여곡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불안한 세상,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즐겁게 힘있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우리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지역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인도와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자, 즉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참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이런저런 환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가난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풍전등화처럼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는데 유엔 기구를 통해서 각 나라 16개국에서 군인들을 파병해가지고 우리가 참 그 어려운 고비를 폐망 직전에 살아나는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역사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가 엄청난 군인들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인한 그 왕을 지키는 그런 경호 부대를 파병을 하면서 그 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한국에 가면은 이기지 말고는 돌아오지 말라. 그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파병 왔으니까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자기 본국에도 필요하지만 보내지 않고 그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보아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는 그 물이 적은 나라예요. 비가 많이 안 오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나라가 힘들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참 힘들고 오늘날도 그 가난한 나라로 좀 전락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공산주의가 그 게릴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면서 오늘 가난한 나라가 됐다 하는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나 또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걸 모르고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권속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신다. 만난아기를 엄마가 포대기로 딱 감싸가지고 안아주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안에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많은 기타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그 며칠 전에 누가 책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그 나라에서는, 그 같은 나라인데도 나라 아프리카는 다들 크잖아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 남쪽은 괜찮은데 북쪽은 이슬람 세력이 강해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차없이 그냥 무조건 법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와서 불을 지르고 목사를 데려다가 사형시키고, 참 엄청난 그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망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잠시 잠깐 조금 더 사느냐 덜 사느냐 시간 차이뿐이지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고 불질르고 그래서 때때로는 그들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망을 하다가 또 붙잡혀 가지고 죽임도 당하는 이런 참 처참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 한편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11월은 이제 감사의 달인데, 참 감사할 것은 세상적인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사는,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영안방처럼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나 항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불합리한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유종의 미. 우리 인생은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을 마지막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를 살든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부딪힌 장애물이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행진하다가 요단강 앞에 이르거든 발을 내디디면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그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 강물이 두 개로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과학이나 어떤 사람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안 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살아온 배경 가지고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결국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 판단,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육신적인 경험 가지고는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잠언 9장 10절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판단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며 예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지금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래서 다른 누가 말해도 안 듣더니 엄마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뭇가지를 놓고 밑에 떨어졌지. 미리 다 방석이나 이 침대 매트를 놓고 그 아이를 받아서 아이가 아무런 다침이 없이 완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는 그 자기 어머니를 철저하게 나를 받쳐줄 것이고 나를 받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놓고 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도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100%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 하루 하나님께서 너네야, 저 니느웨성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다 죄를 지어서 내가 저들이 그대로 살면 다 멸망당하게 됐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어야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좀 얘기해라. 그래,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성 백성들은 자나갈 것 같고 내가 거기 가다 복음 전하다 큰일 날 것 같아.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배에서 다른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결국 잘못을 그가 알고 바다 밑에 빠져서 거기 뱃속에 사흘 동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국 니느웨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잔악한 어떤 문제로 하나님이 시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타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때때로 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별개로 생각, 분리로. 그냥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손해보게 피해보게 하신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만큼 가졌고 이만큼 어떤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쉽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해요. 티끌만. 먼지 티끌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할 수 없는 존재요. 내 힘으로는 단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굴복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사실.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의 그 얄팍한 세상적인 짧은 지식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은 결국 후회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런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많고 어떤 의학이나 어떤 세상 누구를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여러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나 사장이나 권력자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하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또 지역적인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주나 보석이나 어떤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금이 비싸고 좋다고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일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가 익지 않고 풋보리로 있을 때 그걸라도 갖다가 절구통에 찧어가지고 그때 보리밥을 이렇게 해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을 다 익었을 때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아무리 배고프고 먹고 싶다고 해서 익지 않는 땡감을, 생감을 또 먹으면 얼마나 더럽고 먹기 싫어져요. 못 먹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기 쉬운 거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그대로 참여를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때때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봄에 여름에 가꿔서 겨울에 때가 되면 결실을 합니다. 벼가 거의 다 익어갑니다. 근데 태풍이 분다고 해서 익지도 않는 벼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익어야만 추수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부재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올라가야 할 힘든 길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결국 축복의 땅으로 보낸 것처럼 순종하지 못하면 다 그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를 주님께 늘 구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수가 없고 잘못 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나 자신이 생각할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인생,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참으로 미지의 세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작고 크고 문제들이 있을 그 문제들 가운데서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대도 은혜 주시네. 영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미지의 세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오늘 거기 갈 거야?